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어서 계속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그랬죠. 무라다임, 그곳, 여기는 이제 바벨론의 지명으로 볼 수 있고요. 지명이 또 이런 도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라다임이라는 말은 갑절의 폐역, 이제 폐역하다 성경에 나오죠. 갑절로 폐역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그곳은 이제 그곳, 이것은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벌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치라, 이 말은 갑절로 폐역했던 이 바벨론에 이제 벌을 내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거죠. 그 앞에 교만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요. 오늘 말씀에 읽다 보니까 때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심판의 때, 또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주죠. 때가 되어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역함이 큰데 늘 잘 되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함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시는 거죠. 29절에 보시면은 그 형벌의 때가 되어서 이제 벌을 주시는데 어제 봤던 구절과 또 같은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바벨론이 패역함을 갑절로 심었기 때문에 형벌도 너희들 갑절로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교훈을 주셨고,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면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고 자꾸 잔소리할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 했던 말씀 오늘 또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행위를 좀 바르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자꾸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똑같은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안에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나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심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교훈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 좋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읍시다. 뭐 말이든지 생각이든지 행동이든지 뭐든지 좋은 걸 심읍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동일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가? 그렇게 한번 해봤는가? 내가 어떤 구체적인 내 어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려고 예전에 그렇게 못했던 부분 한번 바꿔봤는가? 이 동일한 말씀 앞에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아직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에서 참 중요한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 삶 속에서 뭔가 이 잘못된 걸 심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멈추고 좋은 것을 심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을 특이한 표현을 해주죠. 온 세계의 망치라. 바벨론이 온 세계 망치였어요. 망치는 뭔가 이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한때 주변 나라들을 쳐서 아주 다 부셔버리는 무서운 망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꺾여서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온 세계의 망치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꺾여서 부서지게 됐느냐? 2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뭔가 올무를 놓으셨는데 시험해 보신 거죠, 그죠? 올무를 놓으셨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꺾여서 부서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과연 바벨론이 자기 위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힘이 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가 가진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내 힘이다. 스스로 가진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망치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서 망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신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죠.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높아진 것을 29절에도 보면은 교만하였습니다. 31절에도 교만한 자여, 32절에도 교만한 자가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또 주변 나라들도 그렇고요. 근데 주인의 손에 들려서 사용돼야 할 도구가 자기가 직접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감당할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주인 손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도구를 들고 쓰는데요. 일할 때 도구가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주인으로서 그 도구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되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날 그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다. 내가 어떤 일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는 돌아가지도 않고 엉뚱한 데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건 내다 버릴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 내 손에 맞는 내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올무, 힘을 주시면서 동시에 올무를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했던 거죠. 이건 내 힘이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할 바벨론이 자신의 주인 되는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서려고 하면요. 주인 자리는 싸워서 뺏게 돼 있어요. 그죠? 주인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주인하고 싸우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은 바벨론처럼 자꾸 우리 사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면 자꾸 내가 바벨론처럼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서지 말아야 할 자리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죠. 그게 깨지는 순간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시키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하루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주인 자리에 서려고 한 것은 없나?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안 서고 하나님 자리에 넘보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이렇게 했던 부분은 없는가? 뭐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고 하나님을 자꾸 주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받아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무너짐을 볼 때 바벨론이 하나님이 놓으신 올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힘이 스스로 가진 힘으로 착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존재인데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수밖에 없고, 주인 자리를 넘볼 때 주인 되신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이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한 부분은 없었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자리에서 하게 하신 것들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